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들 이름 들어보셨죠? 그 중에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3대 테너로서 명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1987년 7월 오페라 라보엠이라고 하는 것을 공연할 때 그에게 잊을 수 없는 병이 찾아옵니다. 라보엠의 주인공을 맡아서 촬영하던 도중 그는 41살이었음에도 백혈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을 진단받습니다. 그에게 성악가로서 백혈병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죠. 병이 깊어가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발톱이 빠져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치유하심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히스기야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부족한 종을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려 볼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놀랍게도 그 호세 카레라스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 그의 병은 고침받게 되었답니다. 그때 호세 카레라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참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노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는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백혈병을 고쳐주셨고 놀라운 복음의 간증자가 되어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신문기자가 찾아와서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얘기해달라고 얘기하게 될 때, 나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찬양할 겁니다. 내가 백혈병과 싸움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 880억을 들여가지고 백혈병 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그 삶을 살고 있어요.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간증하는 은혜의 전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어본 날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을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한 시편은 오늘 29편의 말씀이 대표적인 시입니다. 29편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29편이죠. 폭풍우와 뇌성과 지진이 만들어내는 자연의 위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을까요? 그 위험 앞에서 입을 막고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거룩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삶의 방향을 꺾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룩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오늘은 세 가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본 사람이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야훼이지만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나는 바로 나다, 스스로 있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신은 인류 역사상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죠.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름 앞에 영광과 찬송과 높임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존귀하심,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권세자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시다면 우리가 드리는 마음, 우리가 드리는 정성, 우리가 드리는 성품과 힘을 다하여 드리고 있는 예배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 순간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호렙산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삶에 임재하여 주셨고 아픈 것을 치료하셨고 만나 주셨고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속해마다 살아계신 생생한 간증이 이루어지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똑똑하게 고백되고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두려운 마음을 이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한 단어가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목사님들의 목사님으로 아주 유명한 이름을 떨치고 계시는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아니하는 한 그 아무도 그를 예배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정상적으로 자세를 갖추고 마음의 태도를 갖추고 예배합시다. 정성스럽게 옷을 예배하고 상을 펴놓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합시다. 동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나오기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도전이 얼마나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왔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 이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1절 말씀, 2절 말씀 읽을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옷 입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 인간은 분명 연약함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대낮에 갑자기 먹구름이 물려오고 캄캄한 밤처럼 되어버리는 그때,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늘에서부터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찢어 놓을 듯한 엄청난 괴성이 땅에 떨어집니다. 번개가 강타할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기에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가 계신가 안 계신가 변론할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할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예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인이 듣고 있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천둥 소리를 듣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맑은 물 위에 계시도다. 동경사회 속에서 여러분, 신은요 물을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땅 우상에게 신의 바알의 이름도, 바벨론 땅 신 마르둑도 물을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물을 다스리고 풍요를 다스리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유일한 하나님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한 음성을 어디로부터 듣습니까?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부터 듣습니까? 죄송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이 차도다. 오늘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이 시간, 그 무엇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시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홍해의 물을 말라버리게 하시는 사건으로 들렸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가기를 광야 지나감 같게 하셨다. 시편 106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도 물을 다스리셨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물을 꾸짖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삶의 풍랑을 멈추게 하시는 예수님, 삶의 어둠의 먹구름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과 삶의 질병도 여러분 꺾어주실 줄 믿고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예배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배를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오늘 우리 권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분, 나의 고통에 귀 기울이시는 분, 나의 통증과 눈물에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낫게 하시는 분. 사실은 신문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정말 부끄러워서 고백 못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셔서요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포해야 합니다. 또 다음에 아파질 수도 있지만 지금 선포하게 될 때 깨끗하게 나음을 여러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기분 탓 아니야? 다음에 아파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게 될 때 여러분 생생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래서 대답해야 됩니다. 안 속아. 뭐가 그래?
기도한다고 병이 낫기는 뭐가 그래? 예수 믿는다고 삶의 형편이 달라지기는 뭐가 그래?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여 올 때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안 속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시는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4월 27일 날 동부연에서 은퇴하시는 김익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아시는 목사님이 김익조라는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물으면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 닮은 성자 목사님 아니요? 그분의 삶이 그렇고 그분의 인격이 그렇습니다. 본부에 계시는 분이나 그분을 알고 계셨던 분이나 공무원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신지,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김익조 목사는 예수님 닮은 성자 같은 목사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목회하시는 강원도 정선의 기룬교회라고 하는 곳에 세상에 장로님이 뇌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지금 뇌 수술을 위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때 강원도 안에 뜻이 맞는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날 저녁 기도의 설교를 김익조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이 뇌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가지고 큰 뇌 수술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은 죽지 않을 것이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병이다. 여러분, 이거 조금만 지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수술 잘못됐다가는 이 장로님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를 봤는데 놀랍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멈춤이 없습니다. 조금도 망설이거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하신 병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병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병에 걸린 거 사실 맞습니다. 위기를 만난 거 사실 맞습니다. 코로나로 옴짝달싹 못한 거 사실 맞습니다. 오늘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죽는 병이 걸렸더라도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죽더라도, 내일 죽더라도, 내일 모레 죽더라도 주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게 되었는데 내 심령은 나의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모두 주께 있사오니 주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장로님은요,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 그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동역자가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 이번 4월 27일 날 은퇴하시고 이제 원주로 이사가게 되시는데 일생 동안 목사님의 귀한 목회 동역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섬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쪽 저쪽에서 어둠의 소식, 슬픈 소식, 좌절케 하는 소식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하고 슬픈 사람들이 많답니다. 4월 17일자 인터넷 검색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어디에 모이느냐? 인터넷상에 모인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점쟁이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대요. 굿하고 신내림 받는 사람들을 홍보해주는 유튜브 방송이 생겨가지고요, 용한 점쟁이가 있다, 용한 산신령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굿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진짜가 나타났다고 방송을 해주는데, 그분과 함께 굿을 하려면 최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용한 점쟁이를 만나려면요 일주일을 기다려야 된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 불안한 마음, 힘든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구슬해야 된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댓글들이 이렇게 달렸어요. 굿하고 나서 사기당했는데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댓글들이 수도 없이 달리더라고요.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길희용 화복을 점쳐주지만 그것이 사기인 것을 알고 쏘갔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허탈할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니들은 다르냐?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종기사고 치고 있는 것 따라냐? 그래서 제가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것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생생한 하나님의 간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생명을 주고도 아까우지 없을 만큼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점점 은혜가 식어져 가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배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하면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정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만이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먹는 분들은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상관없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잠언 23편 26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빠진 예배를 드립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길으네, 짧으네, 말씀의 은혜가 됐네, 준비를 했네, 안 했네, 오늘은 왜 이렇게 길게 하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결되어 있으면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뿔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여러분 예배는 마음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담긴 찬양, 마음이 담긴 예물, 마음이 담긴 하나님 앞에 기도.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될 때 곳곳에서 생생한 간증으로 응답되는 일들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시인의 기자가 뭐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7번이나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말씀이 7번 등장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소리가 본문 중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따뜻한 음성이고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해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폭풍우와 같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든든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혼에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함이 없이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주 여호와가 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리는 신약의 복음으로 선포되셨습니다. 복음이 뭔가요?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열혈 청년 사울에게 임했고 그의 걸음을 꺾고 버리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 읽었죠?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보름 앞에 떨 수밖에 없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시작.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심겨주시는 보석 같은 은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던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시련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셨느냐? 그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놀라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위대하시든지 저 높은, 여기서 시론이라고 하는 말은 헐몬산이거든요. 그 시인이 바라본 가장 높은 산이 바로 헐몬산이에요. 그런데 이 헐몬산을 춤추게 만드시는 권능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레바논의 유명한 백향목까지 꺾어버리셨습니다. 놀란 송아지가 날뛰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화음을 내고 불꽃을 나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향목은 성전에 쓰이는 좋은 목재이고 우람한 아름드리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한번 바라니까 그 우람했던 백향목도 꺾어버리셨어요.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소리 앞에 내 인생의 방향을 꺾으시고 내 인생의 계획을 꺾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렵고 떨며 주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소리에 깜짝 놀라 뛰는 송아지들처럼, 어쩔 줄 몰라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예배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354년 타카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앙심 좋은 어머니 모니카의 사랑 안에서 자랐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었는데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어머니의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방탕과 혼돈에서 살았습니다. 9년 동안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의 종파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성한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날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소리가 강권적으로 어거스틴에게 임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은혜가 정말 있구나. 어떻게 임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받아들어 읽어라, 받아들어 읽어라, 받아들어 읽어라. 그리고 나서 어거스틴이 그 죄악과 방탕함과
이단에 빠져있던 것들,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강권적으로 어거스틴에게 임하면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그의 고백록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듣고 펼쳐진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생생한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매 순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천둥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방탕자 어거스틴에게 임하여 그의 삶을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라. 종교개혁자 루터가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친한 친구하고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하늘부터 천둥이 쳐가지고 번개가 누구에게 맞았냐? 같이 길을 걷고 있는 친구에게 벼락이 맞아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까지 루터는 신부가 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천둥 소리를 통해서 그 친구가 그 순간 죽게 되는 걸 통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죠. 천둥과 번개는 자연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귀뚫린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프랑스 철학자였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팡세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감동을 이렇게 일기처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954년 11월 23일 밤 10시에서 12시 반까지 내 나이 31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불로 임하셨다. 그 앞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다. 화염 같은 말씀이 임하셨대요. 그래서 철학자로 만난 하나님 아니고 지식인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불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올해가 4월도 지나고 새로운 날 5월달이 다가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읽고 마칠까요?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했더니 그렇게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소리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삶의 위기 가운데 힘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삶의 그 어떠한 두려운 환경 속에서 뚫고 나가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